감사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오신다고 오늘 들었는데 충격받았습니다. 보통 주일 강단 안 비우시고 뭐 금요일이나 부흥회 이렇게 가시는데 26일 주일에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기 맨 뒤에 계신 그 이렇게 넥타이 매신 분이 전도사님인가요? 야,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하네요. 태신자 작정 그리고 뭐 몇 프로 저희보다 더 꼼꼼해가지고 야, 저 놀랐습니다. 저도 더 그렇게 해야 돼. 저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 잠시 교제했는데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12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축구 선수였는데요. 무릎 수술 4번 하고 최근에도 좀 안 좋아 수술했어요. 그래서 5번 수술하고 이렇게 은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성교회에서 전도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차인데 2년 차 때 전도부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자부심이 있는데 참 무섭고 뭐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축구 선수라고 소개드린 이유는 한 가지 소개드릴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승부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랑 경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5번째 키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넣으면 끝나고 못 넣으면 이제 다시 차야 돼. 이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어디로 찰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운데로 찰까? 오른쪽으로 찰까? 왼쪽으로 찰까? 그런데 왜 고민이 더 많이 되었었냐면 몇 달 전에 그 골키퍼한테 제가 승부차기 한번 골을 넣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어서 예전에는 일로 차는 척을 하고 골반을 틀어서 일로 속여서 딱 땅볼로 딱 넣었거든요. 근데 얘가 나의 수법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쪽 이번에 또 속이면 알 것 같고 아니 그럼 가운데다가 그냥 세게 찰까 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찬양 가사 전날 밤 들었던 찬양 가사 한 곡이 가사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래서 후렴에 오른편에 금을 던져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 가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른쪽이군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찼습니다. 믿음으로 절대 신뢰해서 오른쪽으로 찼는데 제가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망했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팀이 졌고 그 수백 명의 관중들이 뭐 프로 스카우터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못 넣어서 정말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과 찬양에 의지해서 오른쪽으로 찼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경기 끝나고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다시 그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사가 오른편에 금을 던져가 아니라 깊은 데로 금을 던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했고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었잖아요. 축구 그만두고 5년 만에 전도사가 됐는데 근데 찬양인도도 저도 했었거든요. 아까 하셨듯이.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로부터 한 번도 그 찬양을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혐오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좋아하지만 이전에 부르지 참 싫어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지금은 사랑하는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 아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한때 왜 싫어했냐면 저는 사실은 한성교회 사역을 하지만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성경 주예과정 석사를 2개 했고 지금도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죠. 이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는 뭘 깨닫냐면 인간은 대단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존귀하고 사랑스러우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실 때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몸에 안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라면 몇 박스 드셨어요? 몇 박스? 그러니까 진짜 죽어야 되는 애 다 살아있고 인간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기지 이러면서 저는 야 하나님 지으신 인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주여 자꾸 우린 연약합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눌 이 교환과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입증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왔습니다. 자, 말씀 교환지 1번으로 들어가실 텐데, 여러분 졸리시면 가끔 재밌는 얘기가 막 나올 거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지금은 교환을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1번 돼 있는 세굴라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세 개가부터.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매자로 삼아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하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막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언약을,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따라해 볼까요? 세굴라. 세굴라는 뭐냐면 전도서 같은 데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왕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이 뭐예요? 아주 소중한 거죠. 아주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만 보면 이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왕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언약이 파기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막 선지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음녀야 그러잖아요. 바람 폈다. 왜 바람 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 결혼 관계가 완전히 파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분명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세굴라야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세굴라일까요? 세굴라가 아니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이 설교를 하면 민원이 들어와요.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작년에 제가 교구 목사를 했었는데 지역장님들, 순장님들한테 밤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일은 누구누구 권사님 신방 가는데 목사님이 가시면 긴장이 돼서 담에 걸린대요. 제가 막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질문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금식 기도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이런데 전 그걸 노리는 건데 막 하니까 좋네요. 저한테 그런 말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셔서 참 좋네요. 자, 여러분, 세굴라일까요? 세굴라가 아니게 될까요? 너무 지혜로우시네요. 세굴라가 맞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 나와요. 시편 135편 4절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소유가 뭐냐면은 세굴라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시편 시대는 어떤 시대에 언약이 이미 파기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이 음행했지만, 바람 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세굴라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교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야.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쇠퇴해 간다고 할지라도, 연세가 많이 들어도 저 역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누구야? 특히 저한테, 권순이라 너는 언제나 나의 세굴라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행복한 거죠. 한성교회 표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누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지 아는 사람만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권순일, 너 세굴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저를 보면서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 얼굴은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하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 고백도 하셔야 되지만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번 주 안에 최소 3만 원어치 자기한테 선물 좀 하세요.
우리 교인분들에게 그런 선물, 저희 교구 사역할 때 5만 원씩 하라 그랬어요. 5만 원씩. 권사님 더 이상 자녀에게 뭐 하지 마시고 권사님을 위한 선물을 하세요. 그래서 하실지 제가 방법은 없어요. 저희 교회는 뭘 숙제를 내주면 검사하는 제도가 있어서 날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검사할 방법은 없잖아요. 검사할 수 없겠지만 한 주 동안 꼭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도 좀 해주시고 계속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굴라야,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야 선포해 주시고 선물도 좀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제사장 의복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제사 제도가 막 생겨나가고 이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번 그림 보시면 제사장의 가슴판 안에 뭐가 있어요? 보석들이 있죠. 몇 개냐면 12개입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한 보석 안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누구누구 제사장아, 너희들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기면서 그들을 섬겨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시니까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 사랑해야 된다. 그들 나를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새굴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사람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실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후보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그들도 우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공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있을 텐데, 공관복음에서 그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꾸 광야가 떠오르게 하고 자꾸 모세가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모티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번 따라 볼게요. 새로운 창조주.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주래요. 제가 각주까지 달아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35절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 나오잖아요. 총 7일이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7일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거 보면은 포이에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2장 10절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여기서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포이에마. 여러분, 포이에마가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포이에마, 즉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걸작품이다. 여러분, 제가 축구선수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축구선수로 12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살았는데
지금도 행복하지만 축구 선수 할 때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축구 선수를 하기 전부터 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태어나서 제가 아직도 아직 살아계셔요. 잘 계신데 짜증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짜증 안 내세요? 나는 우리 엄마가 짜증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재밌는 분이신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지 몰라서 제가 별명이 인간 다리미야. 구겨진 사람을 제가 쭉쭉 핀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구김이 없어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누구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잘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또 축구 선수를 했잖아요. 그럼 감독님들이 하도 저를 이뻐했어요. 제가 얼굴이 좀 축구 선수 같지 않게 생겼죠. 요즘은 목사 같지 않게 생겼대요. 근데 축구할 때는 축구 선수 같지 않게 생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 혼자 얼굴이 하얗고 다 시꺼맸어요. 축구할 때도. 그래서 감독 코치님이 막 저 막 싫어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좋아서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잘하고 축구할 때도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장하면서 잘 이렇게 대표팀에도 가고 유소년 뭐 청소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무릎이 뭐 아프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고 대학교 때 무릎이 아니라 아킬레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제 아들 권순일은 술 안 먹는 아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나는 그거 알면서도 술을 많이 마셨어요. 운동하면 술을 그때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금토 술 마시고 주일날 회개하고 이게 항상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뒤꿈치가 아프더라고요. 뒤꿈치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별거 아니래요. 그래서 먹는 약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소염제죠. 또 먹으니까 감쪽같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금토 술 마시고 주일날 회개한 다음에 월요일 가서 약 지어 먹고 또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운동하면 돼서 아무 제 삶의 패턴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우리 아들 술 안 먹는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술 먹는지 어머니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숙소에서 마시니까 잘 몰라요. 잘 속이잖아요. 선수들이 잘 속인단 말이죠.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먹는다고 무섭지도 않고 엄마가 무섭지도 않고 그냥 뭐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먹는 약이 안 받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뒤꿈치가 계속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어떤 소개냐? 순이라 이제 너는 약 먹으면 안 되고 주사 딱 한 방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사냐면은 실제로 서울 답심리에 가면 전농동에 가면 하늘병원이라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랑 같이 주사 맞고 그랬고 김연아 어머니도 같이 주사 맞고 막 그랬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 감쪽같이 이제 안 아프다는 거여서 이제 술을 마시고 또 갔는데 주사를 딱 맞았어요. 주사 맞으니까 진짜 뒤꿈치가 감쪽같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술 마시고 운동하고 뭐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뒤꿈치가 갑자기 아프더라고 자고 나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킬레스가 아예 녹아버렸어요. 아예 녹아가지고 이제 뭐 신기할 정도 녹아서 아이에게 신발을 신지를 못하게 돼요. 8개월 동안 축구 선수가 이렇게 피부에 닿지를 못해서 8개월 동안. 그래서 뭐 기도원 다니고 그때부터 술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술 안 마셔요. 어머니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넘어갈 때 2학년에 3학년 넘어갈 때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었냐? 저는 뭐 술도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제 친구가 누구냐면 기성용이에요. 기성용. 그래서 아세요? 기성용? 제가 작년에 우리 저희 교회는 모든 교구가 선교를 가요. 그러니까 저는 포항으로 갔는데 마치 기성용 선수가 서울 FC에서 포항으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성용이가 제가 포항 가는 그 선교 주간에 이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 와서 막 교구 성도들 쫙 만나주고 사인회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킬레스 어쨌든 대학교 3학년 때 부상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성용이가 프로에서 이제 막 차차 뜨는 거예요. 자꾸 조금씩 뜨고 기성용 선수의 라이벌이 누구냐면 이민성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30대 중후반이었는데 십자인대가 또 파열됐어요. 그래서 성용이가 기량이 조금 어려서 부족했지만 아이의 주전이 되고 그때부터 자리를 잡아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성용이가 막 받을 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한없이 맑고 밝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성령이 막 텔레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저는 노력을 하고 싶어도 이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만 다니고 노력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그래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배, 후배, 또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아빠 친구들, 엄마 친구들이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500번 넘게 어떤 소리를 들었냐? 기성용은 텔레비에 나오는데 너는 뭐하냐? 이런 말을 진짜 물리적으로 500번을 넘게 들었어요. 지금도 들어요. 가끔 지금도. 그래서 제가 평생 행복하게 살던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 다리는 낮지 않지. 그러다가 또 대학교 4학년 때는 어떻게 됐냐면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처음으로 또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동계훈련 1월 달에 십자인대가 연골판과 함께 끊어져서 1년 동안 축구 한 번 신지 못하고 1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재활하는 모든 나를 못 듣는 사람들도 기성형은 잘 텔레비 나오고 하는데 형은 뭐예요? 이런 소리 있죠. 500번이 뭐예요? 한 10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자존감이라는 게 그때 정말 낮아지더라고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매일매일 비교를 하면서 살았어요. 인터넷 기사를 보는 게 두렵고 텔레비 키면 성룡이가 나오고 월드컵도 나가고 나는 병원만 다니고 4년째 병원만 다니고 있는데 기성용은, 내 친구는 나랑 비슷했던 재능을 지녔던 기성용은 또 호주 있을 때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내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쟤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축구를 그만두고 5년 만에 이제 신대원에 갔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알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제가 어떻게 이걸 읽게 됐냐? 딱 읽었는데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만드신 바가. 그런데 사전을 보니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원이 시예요. 폼.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기성용도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다. 그런데 기성용뿐만 아니라 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걸작품이네. 그럼 나는 기성용한테 꿀리는 사람이 아니네. 성령이도 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귀중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축구 선수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축구를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괜찮은 사람이고 축구를 못하면 저도 모르게 무시하게 돼요. 왜? 얘 때문에 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평생 그게 있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좀 잘난 사람을 보면 좀 대우하게 되고 좀 못난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면 저도 모르게 무시했던 게 사실 전도사 1년차 때는 있었어요. 말로는 하지 않아도 저도 모르게 제 내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는 고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치료받았고요. 왜? 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걸작품이고 이 모든 분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네. 알아서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자녀들의 상황이 좋은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남 보기에 좀 부끄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난 분들도 교만할 거 없고 좀 뭔가 부족한 부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온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포이에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 감탄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려운 공부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요거 알려고 한 1000만 원 넘게 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데요. 예수님의 계승자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저희 교인 같은 분들은 제가 길 가다 만나면 물어봐서 긴장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숙제 검사할 필요는 못 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저를 지금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를 아무리 읽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명 넘는 교수님들에게 조공 갖다 바치면서 알게 된 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종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들도 나오지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의 종들. 앞에는 종 이야기가 나오고 뒤편에는 종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스톱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사실 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의
제목과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의 뭐 주제는 뭐 왕의 복음이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체를 마태가 어디서 차용하냐? 바로 이사야서에서 차용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인데,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어떤 존재냐면 세상 왕들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힘과 무력으로 제압해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이럴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한대요? 힘과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만든다. 그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인데, 그 종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누구라고 소개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소개된다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예수님의 정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56장에서 66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들의 정체는 누구냐? 봐보세요. 여호와의 종이 앞부분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사라지네요. 그럼 이제 이 일을 계승해서 누군가 승계해서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하냐?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 그 여호와의 종이 했던 사역을 승계받아서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는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그 여신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계받아 이어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소명교회는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세굴라이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포이에마이기도 한데, 우리는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계승자이다. 여러분,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절 한 번만 싹 보시겠어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4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9장 35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 생명 사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 내가 하던 새 생명 사역을 이제 너희들이 해라, 승계를 해줘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는 뭐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승계받아서 그거를 계승해 나가는 예수의 계승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아침에 오전에 예배 드리셨고 오후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가 2번 나오잖아요. 상번제, 하번제. 여러분, 혹시 그러면 지금 오늘 예배 2번 드리시는 거 율법 지키고 계세요? 율법에 따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의식적인 게 다 성취가 됐죠. 우리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열심히 드리고 왜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예배,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예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예수의 제사 사역을 승계받아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율법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예배 사역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 사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냐? 교회예요. 예수님의 꿈이 반드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도 이상한 유튜버 설교자들이 있어서 교회 다니지 마라, 뭐 자기 믿음은 지키면 된다, 뭐 11조 하지 마라, 아주 이상한 설교들이 안무하잖아요. 쇼츠 같은 거 막 도파민 나오는 거, 정말 그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시켜서 순종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던 새 생명 사역을 이제
내 제자인 너희들이 해라 계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저는 좀 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자 시작. 내가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혹시 이렇게 같은 그런 건 아니시죠? 이렇게 의견이 틀리셔가지고 아멘이시고 노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과한 말씀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이 그렇지가 않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제가 그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베드로, 바울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님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와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원한 영혼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누가 구원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흘렀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권세가 있는데요, 여기 능력으로 번역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 되고, 여자라면 하나님의 딸이 되겠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 싹 들어오세요. 그렇죠? 성령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내재하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싹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여서, 밑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대요? 권능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요. 그다음 보내시잖아요. 근데 보내시기 전에 뭘 주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집트 땅에 갈 때 뭘 주세요? 나일강을 치면 피로 바뀔 수 있는 권능, 모세가 말하면 나일강이 회복될 수 있는 권능, 모세가 말하면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권능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당대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아합 왕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무엇과 함께 무엇을 주시면서 보내셨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척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보내시는데 보내시기 전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보다 분위기가 많이 좀 험해졌어요. 이제 그 공부도 힘들고 그러셨지, 공부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의심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고? 젊은 사람이 거짓말 치고 가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걸 또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페이지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구원이겠죠.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믿음이겠죠. 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죠.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을 때 많은 사람을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칭찬하신 사례가 7사례밖에 안 됩니다. 1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례를 제가 쫙 정리해 보니까 어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2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한 가족이었는지 모르겠고 또 친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어요. 들것에 실어서 막 예수님 있는 집을 막 쫓아가서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지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달아서 줄로 달아서 이렇게 내려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입술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두 눈으로 보셨다, 주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아주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자, 이게 시작이고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이 나오는 이야기죠.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어떤 사람이 혈류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일단은 도시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뭐 나병 환자촌이나 광야 같은 데 살아야 돼. 그리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대번 아는 거예요. 저기 50m 밖에 있어도 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이 도시에 들어오냐고, 당신 막 욕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료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겉옷을 만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그렇게 아시는데 12명의 제자가 있고, 이건 제1 제자 그룹이고, 누가복음 보면은 제2의 제자 그룹이 있어요. 몇 명? 70명. 그러니까 최소 8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밤낮 할 것 없이 자객들이 와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키려고 82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날은 8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대의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대. 아마 뭐 기어갔던지 뭐 갑자기 뭐 달아서 뛰어내렸던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능동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7살에 쫙, 여러분 페이퍼 들으시니까 쫙 읽어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120%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100%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보세요.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연세대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100% 열심으로 했다면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이유가 뭐예요?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청년 선교사들이 100%가 아니라 120%의 헌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그냥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100%가 아니라 120%의 헌신으로 살아갈 때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성교회에서 전도부를 섬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부는 제가 좀 연차도 2년차밖에 되지 않고 나이도 어려서 굉장히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2년 만에 전도부 된 사람이 제가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교구 사역을 1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실 때 한번 보세요. 진짜 이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가장 인격적이시고 가장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또 아우라가 있으세요. 같이 있으면 우리 사역자들이 밥을 못 먹어요. 덜덜덜 떨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가 있냐면 평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평가가 있는데 행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가 나와요. 1교구 몇 명 방문, 1교구 몇 명 등록, 1등, 2등, 3등, 4등, 5등. 제가 이제 그 평가를 이제 매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10등이 뭐냐면 빨간 줄 쫙 그럼 담임 목사님 되게 올라가요. 꼴등. 이거 갖다 뭐라 하시진 않지만 굉장히 이미지에 우리는 타격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에 이 꼴등 안 되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희성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셨어요. 전도했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거를 좀 들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저는 이제 작년에 행축을 저희는 2번 하거든요. 등수를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축 10등까지 있다면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데 제가 2등 했어요. 2등. 이제 봄에도 2등하고 가을에도 2등 했습니다. 1등을 좀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처음에는 꼴등 안 해야지 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좀.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 행축이 왜 귀하냐면요, 저희가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한번 뭐 사진을 좀 볼까요? 제가 했던 사역,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든지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배드민턴 동호인이에요. 지금은 다리가 못 치지만 제가 이렇게 행축을 하려고 우리는 행축은 동원이 아니고 관계 맺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 노인정에 데려오는 게 절대 아니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범을 보여야 돼요. 왜? 저랑 교구 목사가 있으면 4명의 지역장들이 있고 전도팀장이 있고 전도 6명이 리더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떠야 이분들이 움직여서 저는 어떻게 되냐? 월 구로동 배드민턴, 화 개봉동 배드민턴, 수 고척동 배드민턴, 목동 배드민턴, 금 화곡동, 이런 클럽을 5개를 가입을 해가지고 매일 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가요. 가서 뭐하냐? 관계를 맺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그 배드민턴 사진도 있지 않나요? 요런 거 있고 그 다음 사진까지 그 김포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렇게 막 합니다. 관계를 막, 우리 교인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들 같이 관계를 교회를 오라고도 하지만 처음에는 교회 오라고 하지 않고 신분을 속여요. 목사인 거 말하면 근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잠깐 내려주시면 좋은데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회식 같은 데도 가고 관계를,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친해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장들이 붙어요. 지역장들이 붙어서 이제 이날은 이렇게 포카리를 사가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어요. 그럼 몇 명을 제가 알게 되냐?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회식도 가요. 가서 맥주도 이렇게 따라 드리고, 난 먹지 않아요. 제로콜라는 나 먹지만 따라 드리고, 손도 잡아 드리고, 집에도 모셔다 드리고, 진짜 별짓 다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 교회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어퍼컷을 날려요. 선물 딱 드리고. 우리는 관계 맺기가 딱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손 잡아 드리면서 진짜 눈물을 준비했다가 오셔야 돼, 이러면 와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왔다 등록을 해요. 그리고 막 그분이 친구들 막 데리고 와요. 남편도 데리고 오고, 남편한테 협박해서 남편 데리고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 걸 보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어떻게 지금 살고 구름 속에 진짜 너무 행복한 교회에서 전 전도부대에서 그분들 만날 수는 없지만 이제 또 그분들이 올해 신방을 받더라고. 신방을 보면 저는 친해지면 안 돼. 또 왜냐면 나 이제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관종이라고 또 그 놀림 당해요. 내 사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거 나는 지켜만 봐도 엘리베이터 막 타면 이럴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던 분들이 구원받았네, 그 가족이 구원받았, 이런 역사를 보는 겁니다.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음 또 보여주시면 에어로빅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전략을 여러분 잘 배우세요. 자, 우리 그 아까 잔디밭 요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남양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러 좀 일찍 가서 이곳 탐방을 해봤어요. 쫙 돌아보니까 이런 게 분명히 있어. 뭐냐면
나라에서 운영해. 동네마다 에어로빅을 다 해요. 보통 6시에서 7시에 이 강사가 돈을 받고 이제 강사가 이걸 해요. 이때는 비 와서 많이 못 왔는데 저희 그 거점이 있거든요. 그 1교구 지역이 있어. 다른 지역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맨날 몰래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건데 이제 여기가 이제 고척 근린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제 4교구라는 자리인데 6시부터 7시까지 항상 에어로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봤냐면은 돌아다니면서 본 현수막 같은 거 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300명 정도가 매일 에어로빅을 이렇게 해요. 근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통로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도대들이 여기서 한 30-40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쫙 오니까 여기서 뭐 하냐, 음료수, 선물 이런 걸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드렸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한다니까 약간 제가 독재 정치였어요. 약간 저희 교구에 약간 독재자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배려하고 이러면은 이게 일이 안 돼서 막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럼 권사님 나오지 마라. 새벽 전도하면 뭐 불만 하잖아요. 그럼 권사님 나오지 마세요. 알았어.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나중에 또 나오시고 그런데 이거 뭐냐면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의심 가지고 나왔다가 어떤 역사가 있었냐 알고 봤더니 동네 주민을 다 만난 거야. 다 같은 아파트 살고 뭐 또 같은 회사 다니고 또 어디 헬스 같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만 한 100명이 왔어요. 100명.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다음 사진까지 아마 사진이 많은데 몇 개는 못 드려서 한 번만 더 다음 사진이 하나 있을 건데 없나요? 네. 아니면 됐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추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더라. 근데 한 번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동원한 게 아니라 저기서 또 앉아서 얘기도 해드리고 뭐가 있냐면 전도 나가면 저희는 손 마사지 부스가 있어요. 여기 앉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처음에 오뎅차가 나가거든요. 매주 오뎅을 딱 드리고 오뎅을 먹으면서 잠깐 앉아보세요 해서 이제 소화도 해드리니까 손 마사지 해드리면서 설문지 받고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하고 또 안마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 제가 2등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등 했는데 이제 등수도 뭐 등수를 잘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경험한 행축은 뭐냐? 저희 교회는 이 행축이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나요. 시스템이 아니라 이거는 목회 프로세스, 목회 본질이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10개 교구 목사님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다 이렇게 떼요. 눈물 나요. 아침에도 새벽에 가 있으면 목사님들도 눈물 흘리고 있고 지역장님들도 꼴등하면 자기 목사님 잘릴까봐 지역장님들도 그 목사님 봐서라도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근데 서로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 느낌이면 한 교구당 몇십 명씩은 다 남아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여러분, 올해 목사님 대단하신 게 행축 원래 아카데미 오면 바로 시작을 안 합니다. 저도 이제 모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모교 목사님도 행축 아카데미 때 오셨는데 이제 행축을 한대요. 보니까 좀 너무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직무식도 하셨고 저희 교회보다도 더 세밀하게 잘하시는 부분이 있더라서 저는 야 목사님 되게 추진력 있으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 드문데 참 대단한 목사님이고 또 대단한 성도님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 이제 가서 또 보고해줘. 소명교회 대단하다. 벌써 직무식을 마쳤고 봄의교회하고 한성교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봄의교회한곡을 했고 태신자 작정을 했고 벌써 올 사람 안 올 사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3단계로 나눈 거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나도 한 수 배워왔다. 그분들이 정말 영혼에 대한 그 갈망 눈동자 속에서 보이더라. 그래서 저도 막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래요. 가슴 얹고 합시다. 자,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계승자다. 나는 이제 예수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 길을 120%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많은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120%의 그 예수의 계승한 그 정신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 이 자리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여러분 많은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걸로 이 문장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가정 일을 해주신다. 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